대종경 불지품 9장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의가 항마 위에만 오르더라도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고 숭배하나니라. 그러나 그 도인이 한번 자취를 감추려 들면 그 이상 도인이 아니고는 그 자취를 알 수 없나니라. 본문이 굉장히 간결한 본문입니다. 제가 굳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길게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했던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그 단어가 뭡니까? 법의가 법과 항마.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법의, 법과 항마에. 천인 아수라가 뭔 말인가? 지금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천인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육도인을 할 때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서 천도 그러면 행복하고 안 되는 게 없고 편안하고 막 최고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천도 아닙니까? 복도 많고 막 똑똑하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 천도에 사는 사람을 천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때의 그 설명은 뭐냐면 어떠한 그 천도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천인들이 사는 세계.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천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명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엄청 오래 살아요. 이 사람들은 병들어요, 안 들어요? 병도 잘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막 마법을 써요. 축지법도 써.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막 갈 수 있어요. 능력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겁나게 똑똑하고, 겁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다 천인들이에요. 천인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인 아수라는 우리의 상상 속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중생들이 구하고 지향하는 게 천인들이에요. 그런데 불보살은 그보다 위에요. 그래서 불보살은 생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많더라. 이게 천인들은 아무리 많아도 생이 끝나는 날이 있고, 복이 많아도 복이 다하는 날이 있고, 재주가 많아도 그 재주에 끌려 사는 게 천인들의 세계인데, 불보살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생이 끝나는 날이 없어요. 복이 다하는 날이 없어요. 자기 재주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날이 없어요. 재주도 초월하고 복도 초월하고 지혜도 초월하고 생명도 초월하는 게 그게 불보살의 경지이기 때문에 천인 아수라는 불보살들 밑에서 영원히 불보살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고 불보살을 그리워만 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천인 아수라고 대단해도 부처님은 손바닥 안에 불과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인간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핵심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재미로 보시면 돼요. 천인 아수라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고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을. 항마 도인 되면 부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항마 이상의 도인 되면 부처님이고, 이 부처님을 먼저 알고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천인 아수라는 보통의 중생들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못 보는 게 없으니까 법과 항마의 도인을 딱 탄생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냐? 천인 아수라가 제일 먼저 알아보여. 중생이 알아보기 전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법의가 법과 항마에만 오르더라도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고 숭배한다. 왜냐면 천인 아수라가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예. 자, 이제 중요한 건 거기가 아니고 그 다음 문제, 다음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항마 위에 오른 도인이 한 번 자취를 감추려고 들면 그 이상의 도인이 아니고는 그 자취를 알 수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취를 감추려고 들면 그 자취를 알 수 없다. 자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흔적.
흔적이 뭐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가면 흔적, 뭐 이렇게 범죄가 벌어지면 그 수사관들이 흔적을 찾잖아요. 범죄의 흔적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가 저렇게 했는지 추리를 해가지고 막 찾아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증거도 찾고. 그게 흔적이잖아요. 근데요, 흔적이 없다, 자취를 감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적이 없고 자취가 없는 그 경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일상 언어로 생각하면 내가 여기 앉았다 갔는데 그 자리 깨끗하게 치우고 거기 앉았다 간 자리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흔적 없애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흙바닥을 이렇게 진흙바닥을 눈길을 걸어가면 눈에 발자국 남는데 발자국을 이렇게 빗자루로 쓸고 가면 흔적이 안 남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흔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흔적을 없앤다, 흔적을 모르게 한다, 이런 뜻은 자취를 감춘다, 이 말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물들음이 없는 자리잖아요. 이게 물들지 않기 때문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자리는 항상 한결같고 여여해서 흔적이 남지 않아요. 때가 끼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아요. 변형되지 않아요.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자취 없다, 이런 거예요. 자취가 없다. 그러니까는 자취 없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얽매여요? 미래를 걱정해요? 어제 미웠던 사람은 오늘도 미워해요? 어제 안 됐던 걸로 자신을 책망하고 오늘도 지금도 그래요? 항상 새롭다, 이 말이에요. 왜? 자취가 없으니까요. 이 마음에 의지해서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항마 이상의 도인이 자취를 감춘다는 것은, 유항마 이상의 도인은 육근을 행하는 모든 순간이 다 청정함을, 자취 없는 청정함의 경지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정리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나 찾아봐라 하고 숨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항마의 도인이 자취를 감추기로 하면 그 이상의 도인은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항마의 도인이 어디 숨으면 중생들이 못 찾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숨바꼭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이. 자, 그래서 천인아수라라 할지라도, 그 대단한 천인아수라라 할지라도, 그 역량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흔적 없는 청정한 자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천인아수라도 이 경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깨달은 자만이 얻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의 특수한 역량이란 말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천인아수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손오공 얘기 아세요? 손오공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아주 여기저기 날뛰어요? 날뛰잖아요. 손오공이 날뛰면, 그래갖고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 보려고 손오공이, 그 제천대성은 손오공 아닙니까? 그 여의봉을 가지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막 세상 끝까지 달려가고 막 오만 조화를 다 부려도 근두를 타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부처님 손바닥에서 연병하고 앉아있네,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뭐냐, 아무리 재주 있는 천인아수라를 할지라도 부처님의 그 손바닥의 경지는 못 벗어나. 이 손바닥은 어디입니까? 청정한 자리요. 이건 못 벗어나. 이건 모른다니까. 그 모든 재주와 역량이 펼쳐지는 그 바탕을 못 보고 사는 것이 천인아수라고 중생들이에요. 부처는 어디냐? 손바닥을 보는 사람이에요. 손바닥. 거기서 노는 재주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근데 공부한다고 와가지고 불법을 공부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구하는 게 뭐예요? 지식.
특별한 재주, 특별한 역량 이런 거 부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해도 손오공과 같은 그러한 재주는 얻을 수 있어도 손바닥 안에서 논다 이 말이에요. 손바닥은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되시죠? 우리가 그 천도제 때마다 부르는 그 성가 148장 생멸 없는 고향으로 떠나시는 님이시여. 생멸 없는 고향이 어디예요? 그 두 번째 2절에는 자취 없는 고향으로 떠나시는 님이시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멸 없는 고향과 자취 없는 고향이 달라요,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 그 청정 뭐라고 나오지? 생멸 없는 고향 고라갑는 그거 잠시 편이 없어서 청정한 마음으로 고이 쉬옵소서. 청정한 마음. 그러니까 고락 없는 생멸 없는 고향, 자취 없는 고향, 그거 전부 다 뭡니까? 청정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항마위 이상의 도인이 자취를 감춘다라는 의미는 육근을 작용하고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어도 항상 청정해서 자취 없는 그 자리로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어때? 설명이 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불지품 9장에서 이제 그 항마위 이상의 도인이 자취를 감추는 능력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불지라는 거죠. 자취를 감추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취를 감출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불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경지는 알아. 이제 다 초견은 했잖아요. 다 그걸 이제 일별했다. 한번 구별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불지가 어딘지 그 일별했다 그러거든요. 한 번 봤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씩 챙기는 정도는 되지만 자기가 마음 먹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안 떠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먹는다고. 그런데 항마는 어떠냐? 왜 항마를 불지라고 말하냐?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자취를 감추기로 하면은 그 이상의 도인이 아니면 못 알아본다고.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자취를 감추려고 맘먹으면 그 자취 없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취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불보살의 경지지. 아직 우리는 그것이 어떤 건지는 알아도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바쁘지. 그 자리에서 계속 있기는 어렵잖아요. 계속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저희는 뭐 하루에 몇 번 못 만나고 살지. 아직도 뭐 그 어떤 경계에 뭐 아주 그냥 혼란스럽고 하여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에 당하면은 그러면 그때 챙겨야지 하면서도 못 챙기고 살잖아요. 근데 불보살은 아니라니까. 불보살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예요. 자취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저희가 도대체 어디까지? 경지를 아는 것은 공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보살, 여기서 이제 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가지고 육근을 가지고 일상을 다 살아낼 때 모든 중생심을 다 쓰면서도 그 모든 중생심 속에서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경지까지 가야 불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지라고 이야기하려면 최소 아무리 못돼도 항마부터가 불지입니다. 항마부터가. 그러니까 그냥 아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가 걸음마 뛴 겁니다. 예, 뛰어다니고 무슨 운동도 하고 할 정도까지 가야 그래야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불지입니다. 불지. 육군 다 달고 나왔다. 안에 비서신에 다 있다고 그래서 깐내내기를 보고 뭐 하라고 말 못하잖아요. 야, 아무것도 못하는 애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놈은 이미 다 갖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흔적 없는 자리, 자취 없는 자리가 어딘지
짐작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은 명확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걸 목표로 삼아야 될지. 하고 안 하고의 차이만, 하고 안 하고의 이제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안 해보실랍니까? 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참 때로는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이론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알면 뭐 할 거야? 알면 결과적으로 내가 거기를 향해서 꾸준히 가지를 않는데, 흔한 말로 그렇잖아요. 물 있는 데까지 말을 끌고 올 수는 있지만 여기가 물이라고 해서 한 모금 마실 수도 있겠지. 막 억지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먹여야지 그걸 떼매가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그러니까는 정말 귀한 게 무엇이냐, 이런 법문들을 접할 때마다 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따지면 결국은 서원이에요. 서원. 서원이 없으면은 그 일을 해내지 못해요. 그냥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 닥치면 그냥 그때 빠지고, 저게 뭐가 생기면 그냥 그 일에 빠지고, 저 일 생기면 저 일에 빠져가지고 항상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예요. 아무리 교도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출가 교무라고 하더라도, 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2순위, 3순위, 5순위야. 1순위에 둘 수 있냐고요. 나의 모든 삶에 앞서서 이걸 둘 수 있냐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불지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교도님들 공감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상한 대로 제가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지품 10장까지도 오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